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 모르는 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꿈쟁이들을 그 시대에 언제나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가면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으켜 세울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그 빗줄기 아래서 흠뻑 젖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Spiritually electric transmit, 영적 전기가 통하는 시간, 영적인 그 전기가 3천만 볼트의 전기가 막 나를 통해 흐르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강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그냥 왔다 가지 말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충격파를 맞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에 흠뻑 젖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아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맛을 보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 21절 24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영혼의 은혜의 담비를 열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내 영혼의 은혜의 담비를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성경의 배경에 되어 있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곳 이스라엘 땅은 우리와는 반대로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러죠. 그때 파종하는 겁니다. 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월과 6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들은 추수합니다. 이것을 선미적으로 봤을 때, 이 약속을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섭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비가 이른 비로 내릴 때는 언제냐? 예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그분을 모셔라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변호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저와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300년 동안 이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비가 그쳤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늦은 비를 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내릴 비, 마지막 추수, 대추수 때 그 추수가 끝나면 그 비도 그칩니다. 그리고 심판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추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를, 그런데 18세기부터 찰스 피니, D.L. 무디, 조한 웨슬러,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성령의 비가, 늦은 비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 도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으로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우리가 삽니다.
요에서 2장 21절 22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나며 싹이 나며 나무에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우기철과 그리고 건기철이 있죠. 그러니까 우기철에는 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시즌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냥 아프리카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면 땅이 즐거워합니다. 순식간에 비가 내리자마자 그 언덕배기, 그 골짜기들은 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의 풀들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이름 모를 벌레들이 뛰기 시작하고 그들을 잡는 새들이 나르기 시작하고 비틀거리던 그런 짐승들이 다시 다의 힘을 얻고 뛰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푸르르고 열매는 먹고 꽃이 아름답게 피기 시작하죠. 비 하나가 내리니까 그냥 산천초목이 푸르르고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비가 내리면 갈증 때문에 비틀거리던 사람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가는 곳에 비가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한번 갑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걸음을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의 부시로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의 부시도록 아멘. 이 말씀처럼 단비가 내리면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 받지 못해 메마른 심령을 감으로 메마른 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으로 메마른 땅, 은혜 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져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은혜의 사람이 있어야 빗줄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간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비를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려면 소가 풀을 뜯어야 되는데 그 풀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비가 내려야 그 풀과 그 꽃들이 꽃을 피니 벌이 날아다니고 그 꿀을 먹어야 또 꿀을 낼 수 있으니 결국은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15년째 다니고 있죠. 바싹 말라서 먼지만 풀풀거리고 거기에는 온갖 그 풀들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그 야생 들짐승들이 비틀거리는 걸 봅니다. 그 거대한 기린도 목마르면 쓰러집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맹수, 사자, 하이에나들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만 내리면 눈을 의심할 정도로 푸른 초원과 습지로 탈바꿈하고 온갖 동식물들이 생기가 가득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볼 때는 찬란한 그런 문화가 꽃피어 있고 그들의 밥상에는 참으로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보면 바싹 말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릴 생명의 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으로 메마른 영혼은 은혜의 담비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걸 사모해서는 안 돼요. 다시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라. 본문 2장 23절 24절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을 얻은 자녀를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를 위해 비를 내리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내리게 될 거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입니다. 다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신령한 복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축복도 신령한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건 신령한 축복이죠. 아멘이시죠?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사모해야 주십니다. 여러분, 신유를 사모할 때 병고침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빈을 위한 성부가 되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왜?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성부로 살고 싶다는 사모함을, 여러분 영적인 그런 소망과 갈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 10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신령한 걸 사모하라.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확보해 놓고 이 땅의 것 얻어야지. 이 땅의 것 다 얻고 나면 그때 신령한 것 때는 늦으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선한 복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령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 다음 차선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죠.
여러분,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땅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논에만 비가 오고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비가 내려.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 그런데 특별, 스페셜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에게만 주는 바로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하나는 당신이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여기서 내려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거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쑥스러우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갔을 때 나를 기억만 해줘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런 소망을 가졌느냐?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 박수로 그래,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의 피를, 특별한 이 성령의 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피를 맞고 나면 내가 삽니다.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뼈들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말라버린 뼈입니다.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순간에 뼈들이 와다다닥 다다닥 하면서 제자리에 찾아가는 겁니다. 가족이 입히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말라버린 겁니다.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비가 내리면, 은혜의 빗줄기를 맞으면 그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생기가 있을지어다. 그 생명 속에 생기가 임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연히 듣고 채널을 돌다가 우연히 듣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의 빗줄기가 그 심령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받을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 받을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 사모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을 장소는 예배 장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가면 이게 정말 뭔가 이게 어둡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이런 교회 한 달만 다니면 우울증 제대로 걸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생기가 있는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비가 내리는지 아니면 감으로 메말라 버렸는지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있으면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온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나오되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멋진 미소를 주 앞에 드리고 가장 최고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절대로 오래 하지 않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 그 영혼을 위해
은혜의 소낙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여러분, ask the Lord for rain in the springtime. 그러니까 봄비가 내리는 때에 하나님께 ask the Lord,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it is the Lord who make the storm cold. 여러분, storm이 뭡니까? 강력한 소낙비, 강력한 소낙비를 He gives showers of the rain of man, rain of two men. 그냥 비를 단순히 구했는데 그냥 강력한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봄비 때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는 비가 오는 때인데요, 구하지 않아도 비가 올 때요. 근데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가 내린다고 당연히 내릴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가 효험이 없어요. 그 비가 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비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릴 때, 지금 은혜의 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소낙비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를 구할 때 그 은혜가 흡족히 내리는 겁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새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 받으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를 귀히 써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샘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나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코뿔소처럼 달려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를 과 그럴 할렐루야.